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비전의 깃발을 올려라, 비전의 깃발을 올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젊은이 사역에 한창 열심이고 또 잘하던 목사님이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력한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자신이 가진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에 10% 정도를 꿈과 비전을 찾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90%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써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이 100일 때 100을 가지고 100 중에 10을 가지고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찾는 데 쓰고 나머지 90%는 비전과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강력한 성공을 할 수 있다. 물론 이 프로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설명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말은 꿈과 비전을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나면 찾고 난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자기의 힘과 또는 시간 또는 물질을 써야 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앤디 스텔리 목사님이 쓴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일의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단계를 생각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의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단계를 생각하라 하는 이유는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생각 안 하고 이루어진 결과만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 생각만 하느라고 정작 그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꿈과 비전은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 꿈과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단계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꿈과 비전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예를 누구를 들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데 오시자마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뭘 하셨는가?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시면, 꿈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꿈이 생겼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이제 뭐 하셨습니까? 제자를 모으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그것을 부활하고 나면 그것을 알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그냥 능력을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면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너희들이 가서 손만 대면 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가서 기도만 하면 나을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계를 밟아가셨다. 오늘 우리도 꿈과 비전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과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멋진 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가가 바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야, 나는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지 라고 하는 꿈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층짜리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설계도가 나와야 돼요. 설계에 따라서 뭐 해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하는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짓고 잘 보이는 100층만 잘 지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원대한 꿈을 가져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과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 정치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제가 오늘 비전의 깃발을 올려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예화의 주인공을 생각했는데 이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영국 정치인이었는데요. 1833년 7월 25일에 노예 해방법을 영국에서 통과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십조입니까? 수백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노예 무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누가 노예 무역을 폐지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맞아 죽어야죠.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가덕이다. 한쪽에는 밀양이다. 이래가지고요. 영남 간에 얼마나 참 치열한지. 그래서 만약에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여러모로 볼 때 밀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정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대구 경북에서 정치하는 사람이 이야 신공항은 여러모로 볼 때 가덕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정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언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오는 신문을 제가 펴지도 못하고 그냥 휴지통으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늦게 대통령 후보자 토론을 열심히 보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정보를 좀 주십시오. 이번에 누구를 좀 찍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참고해가지고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지역을 배제한 공약을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국가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섭을 주고 불에 뛰어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22살이에요. 그가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후광 때문이에요. 그때만 해도 자기는
노예무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무역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났어요. 그때만 해도 그의 꿈은 노예무역을 잘해서 국가가 부강하는 것이었어요. 흑인 노예 따위가 죽든지 말든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인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참석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똑같은데 영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고 팔고 물건처럼 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영국의 노예 무역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고치려고 하는 순간 무엇을 걸어야 됩니까? 그의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정치 생명 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즉시로 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이나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침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시 정치의 전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두 가지 비전을 선포했어요. 나의 꿈, 나의 비전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의 악한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 평생 동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꿈은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꿈은 정치가로서 또는 엄청난 부를 모집하는 노예 상인으로서 거상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꿈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가 이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50년 동안 국회에서 150번 연설을 했어요. 그가 연설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영했겠습니까?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는 노예 해방법을 폐지해야 한다. 노예 무역법을 폐지하고 노예 해방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연설을 하면서 국회에서 150번 연설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수천 번의 강연회와 강의를 냈습니다. 이 와중에 2번이나 암살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돈 많은 기득권자들은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자기들 돈줄이 막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45년 동안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1833년 7월 25일에 영국의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80만 명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영국에 있던 80만 명의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몇 개월 뒤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꿈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꿈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무작정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꿈쟁이라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철저한 대안을 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행동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비전 위더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법인이 통과되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됩니까? 후원자를 모으고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하면 여름에 하면 돼요. 근데 왜 겨울에 하려고 하는가? 다른 수련회는 이미 광고가 다 나가고 포스터 나가고 사람들을 다 모으고 있는데 왜 뒤늦게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가?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다 들었어요. 이번 겨울 수련회에 실패하면 김성근 목사 너는 여름 캠프를 하겠냐 안 하겠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제가 실패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안 와서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어요. 학교에 소망이 없어요. 미국의 총기 난사 때문에 막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한국은 괜찮습니까? 총만 쏘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지금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나? 적어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실패해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처음 이야기해서 안 됐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한 번 해서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두 번 하면 돼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 하면 돼요. 세 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다가 정치 생명이 끝나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뭘 하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뭘 하면 지금 10대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땅콩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조지 워싱턴 카버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특殊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었어요.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그래서 평범한 흑인 노예들과 같이 백인 집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12살이 되었을 때 자기 또래 아이들을 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 또래 아이들 어떤 아이겠습니까? 백인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인 주인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나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백인 주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그저 먹고 편하기만 요령만 부리려고 하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기특해서 뭐했습니까? 그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이 기회는 뭐 꼭 입학시켜주고 뭐 등록금 주고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12살짜리 흑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누가 그에게 입을 것을 주고 누가 그에게 공부할 것을 주겠습니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밖에 없었어요. 사회에 나가니까 인종차별에 의해서 흑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게 몇 살짜리 아이, 12살 흑인 아이에게 주어진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공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독학을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꿈을 꾸고 시작을 하면요,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세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하면, 야, 저 흑인 아이가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또 다른 백인, 선한 백인이 보니까, 저 아이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줘야 되겠다.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합격을 해서 갔더니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당했어요. 원서를 내는 데는 백인, 흑인을 안 적잖아요. 합격하고 면접하러 이게 왔는데 보니까 흑인, 그래서 퇴짜를 먹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 7년 동안 묵묵히 기도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그를 또 감동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인이 심슨 대학교에 청원을 넣은 거예요. 흑인이지만 너무 괜찮은 청년이 있다.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심슨 대학교에 최초의 흑인 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졸업할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헨리 포드 재단, 에디슨 같은 그런 재단에서 이 흑인 친구,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런데 그는 그런 스카웃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에디슨 재단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당시 돈으로 연봉 10만 불을 줄 테니까 우리 재단에 와서 일을 좀 해달라.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출세하고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처럼 공부하고 싶은데 배움의 기회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특별히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는 그 좋은 제안을 다 거절하고 흑인 학교에 교사로 갔어요. 거기서 그는 열심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흑인들을 도울까? 그런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꽃씨를 달라고 편지를 쓰면요, 그 바쁜 와중에도 만사를 제쳐놓고 꽃씨를 구해서 편지를 보낸 그 주소로 보내주고요. 길을 가다가 장미 넝쿨이 시들어지면 왜 그런가 보고 주인을 불러서 이 장미가 무슨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는 치료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의 인생에 돈과 출세는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까? 그 당시에 목파가 돌이 되니까 전부 목화를 심었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가지고요, 더 이상 목화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화밭을, 땅을 회복하는 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땅콩을 키우면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나온 땅콩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흑인들을 위해서 그가 연구를 시작한 것이 땅콩에 관한 연구. 그래서 땅콩 박사가 됐는데, 땅콩을 가지고 그가 개발한 발명이 300가지가 넘어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그때 특허를 만약에 신청했다면 전 세계에 땅콩 박사보다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300여 개가 넘는 그 수많은 발명품 중에 단 하나도 특허를 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무료로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흑인들이었고 고통받는 특허권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인생에 나아갔어요. 나중에 이것은요 2차 대전을 치르고 난 미국의 그 근본이 흔들릴 때에 그의 발명품은 나라를 다시 세우고 미국을 재건하는데도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땅콩 박사 카버,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속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게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명문대학에 갔어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게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고 해서 뭘 위해 살느냐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가고 많이 소유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 깃발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은데 어느 시골에 한 할머니가요 동네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밤새도록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동네 친구가 죽었다니까. 다음날 아침에 물었어요. 그런데 누가 죽은겨?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었어요. 확인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오늘 명문대학에 갔다가 포기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카이스트 대단한 학교지만요 거기 가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명문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들이 지천에 깔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6,000명 중에 1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제대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아이는 1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 들어가면 동네 잔치하는데 19번 졸업했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없으면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10명 중에 9명이 실패하는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제 우리 꿈찾기 하는 친구들이 마산여고에 가서 꿈찾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어제 그 설문조사를 읽다가요. 자,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어제 늦게 잠이 들었어요. 2시 가까이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깼어요. 1시간 정도 자고 깼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여고니까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만족한 시간은 내 꿈을 확실하게 적는 시간. 만족한 이유는 내 의지가 확고해지고 노력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늘과 어제 수업을 통해서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수업이 없었다면 어물쩡 보냈을 수도 있는 내 미래의 시간을 지키게 된 것도 기분이 좋고 무엇을 했고 참가했다는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장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께 감사한다. 또 하나입니다. 이때까지 막연하게 나는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해왔는데 이 비전 캠프를 통해 나의 꿈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창원 직업 박람회 안 가고 이거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강사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기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로 비전 내비게이션 수업을 들으니 정말 재밌었다. 책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아서 가슴이 뛰었다. 부모님께 발표할 때는 진짜 내가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마산여고 화이팅! 진로 비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되어줄 것 같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나의 사명, 나의 비전을 보며 위로받고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 교육을 받게 해준 마산여고에게 감사한다. 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후회할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내가 무엇을 잘할 것인지, 꼭 그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미래에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꿈을 정하고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 몰랐는데 이번 비전 캠프 김정환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도 이런 캠프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 김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2년 뒤에 대학교 꿈 이루어서 연락할게요. 이렇게 비전 캠프에 참가하여 재밌는 하루를 보내고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을 더 자세히 알려주고 이렇게 꿈에 대해 확고히 적어주게 정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를 준 교장 선생님이 모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면 참가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합니다. 어제 받아온 설문지입니다. 원본 그대로입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비전 위드가 하고자 하는 캠프가 바로 이런 캠프입니다. 이들이 이 캠프를 참석함으로 인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하나님 없이 그냥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면 아이들이 변할 것입니다. 비전 위드가 하고 싶은 일은 믿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이걸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믿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봄, 가을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 학교를 들어가서 이 캠프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한 번 참석한 아이가 두 번 참석하면 또 달라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아이부터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아이부터. 그런데 회비가 12만 원 부담될까 싶었어. 전액 교회에서 지원한다. 전액 교회에서 지원한다. 그래도 못 가면 바보예요. 그래도 안 가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인생의 꿈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겨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 일은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입니다. 이건 그냥 한 학교의 작은 결과물일 뿐이에요.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비전 캠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내일의 윌리엄 밀버퍼스가 나올 거예요. 내일의 조지 워싱턴 카버가 나올 겁니다. 내일의 다니엘이 나오고 내일의 에스더가 나올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나눔의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실패할 수 없는 일입니다. 45년 동안 꿈을 걸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부산에서만 하지만 내년 여름에는 서울, 부산, 경남에서 가능하면 전국 6개 도시에서 할 겁니다. 빠르면 중국하고 미국으로도 같이 일을 벌려갈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아이들이 꿈이 생기면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렇게 폭력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다시 보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내 새끼밖에 모르고 살다가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주고 인생을 주는 인생을 만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깃발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비전 위드에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새벽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뒤에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은 새벽에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입니다. 전국의 지부를 넓혀갈 때도 첫 번째 조건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가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윌리엄 밀리포처럼 조지 워싱턴 카버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